자, 오늘은 제 8장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 에스더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고온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50일 기도학교 제 8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면서 뜻을 새겨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기도는 염려치 말고 맡기는 것이다. 모든 일에, 한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겠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로 인하여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이제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는 사람이 할지라도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완전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영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기도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실 때 이제 기도하는 자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그 안에 주의 평강이 임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무엇을 맡긴다는 거냐, 그죠?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기도하면서도 염려와 근심이 있었는데 이것을 맡겨야 되겠구나. 자,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번 교재에다 메모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뭘 맡기느냐? 첫 번째, 뜻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뜻을 맡기는 거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도 두려웠지요. 그래서 주님이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그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즉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그럴지라도, 주님의 뜻은 그럴지라도 아버지여 이 일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 뜻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른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의 뜻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은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그 뜻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 50일 동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뜻을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되게 하시는 분이 이제 기도하는 자들이여 기도하되 그 뜻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맡긴다는 것은 그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의 기도이죠. 다 함께 우리 16절 말씀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바벨론의 법은 그렇다는 겁니다. 왕이 왕후를 찾지 않았는데 왕후가 왕의 허락도 없이 어전에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반드시 왕 앞에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불의함을 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서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왕은 왕후를 찾은 지가 한 달이 넘었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나가야 되는데 왕이 부르질 않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내가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더 완전하신 여호와시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 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느부갓네살왕의 신상을 거부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비는 기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과 나의 안일과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복된 것이죠. 기도는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상에게 절을 하고 사는 이보다 신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죽는 자가 복되다는 거죠. 아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때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의 때와 시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우리가 읽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가 가장 복된 때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새롭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개역 성경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은 무슨 때다? 제 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좀 빨리 되기를 원하죠. 그죠? 우리는 누구나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르게 응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요셉은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루라도 빨리 그 옥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술 따르는 시종장은 2년이 지나도록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왕이 해몽을 하지 못하자 비로소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 2년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의 생각대로 그 술시종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부탁을 해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서 감옥의 문이 열렸다면 요셉은 또 어딘가 그 애굽에 있는 어느 누군가의 집에 가서 노예살이를 했겠죠. 오늘로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옥의 문이 바로 열렸다면 이 옥의 문을 나서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누군가의 집에 가서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년 동안 요셉의 감옥 문을 닫아두셨다가 왕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여 괴로워할 때에 그 옥의 문을 열어주어서 왕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완전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복된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했다면 이 응답의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겁니다. 아멘. 뜻을 맡기고 결과를 맡기고 때를 맡기는 기도자 되셔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복되게 하시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복되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죠. 하만이라는 자가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불의한 법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는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지금 왕에게 저 하만의 불의함을 말을 해야 된다. 하만이 하는 저 일은 불의하다는 것을 왕에게 알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데 왕이 나를 찾은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왕이 나를 부를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 때를 위함이지 않겠냐? 너의 이 자리가 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지 않았겠냐? 그러니 왕 앞에 나가서 반드시 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자 에스더가 그러면 내가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3일을 금식하고 그가 말합니다. 내가 금식한 이후에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설상 왕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죠. 자,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과연 에스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세 가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3일을 금식하고 내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왕이 나를 죽이면 죽으리다. 기도하면 죽음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없습니다. 오를 수 없는 산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도들은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 앞에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고 야고보도 순교했고 다 순교를 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자들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방 신상에게 비는 자들은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는 자들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건 에스더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에스더와 같은 시대에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도 똑같은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왕의 사랑을 받자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마치 이 하만처럼 불의한 법을 만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저 사자굴 속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불의한 법이 통과되었고 이제 이 법이 집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살려면 기도를 하지 않아야지요. 그것도 영원히가 아니고 앞으로 30일 동안이에요. 앞으로 30일 동안 지켜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사자밥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이 통과되었는 것도 알고도 그는 여전히 하루에 3번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죽어도 기도자로 사는 게 복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감사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끝내 살려줄 거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에스더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죽어도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사는 길이 복된 길입니까? 하나님을 믿고도 죽는 길이 복된 길입니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또 다 살고는 싶은 모양이구만. 주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과연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이 천사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에스더에게도 어떤 반전이 있는지 이제, 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에스더에게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두 번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셨습니다. 에스더 5장 2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3일을 금식하고 왕이 찾지 않아도 왕의 의전을 나아갑니다. 에스더는 각오했습니다. 저 불의한 자를 잡아 당장 감옥에 가두어라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왕에게 이 불의함을 내가 다 아뢰겠다고
단단히 결심하고 왕의 의전을 나아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 넘게 찾지 않았던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다른 왕후를 찾았던 왕인데 생각지도 않은 에스더가 나타나는데 그 에스더의 행위가 불의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부르지 않았으면 의전에 나온 건 그건 아주 불의한 일이고 신하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저 자를 당장 옥에 가두어라, 저 불의한 자를 옥에 가두어라고 말해야 마땅한데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의 행위가 불의해 보이지 않고 사랑스러워 하더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의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이길 자가 없고 견딜 자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왕이 찾지도 않는데 왕의 의전에 나가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사랑스러워 하더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시게 한지라.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도시를 붙들고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이 도성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돕는 자를 세워 주시옵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강가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루디아란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바울을 자신의 집에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묵으시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이, 루디아의 처소가 빌립보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 역사적인 사건을, 성서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그렇게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이 루디아가 착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이 루디아가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된 것이란 말이죠.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인간관계로 인하여, 혹 자녀들로 인하여, 혹 가족들로 인하여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자녀의 반응을 보지 마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에스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기도하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에스더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하만에게는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에스더 7장 6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라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고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참 놀랍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자 첫 번째,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하고요, 그리고 불의한 자 하만에게는 두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었어요. 무릎 꿇게 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했는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왕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나를 찾아왔을까. 사람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 그래요? 왕후여, 당신이 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대. 할렐루야. 그냥 아멘 하면 이런 복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서 당신의 소원이 뭔지를 말하는 거야. 나 같으면 나라 절반 달라고 할 것 같아. 그런데 에스더는 참 지혜로운 거예요. 왕이여, 저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저 왕이 저를 사랑하여 주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 야, 얼마나 지혜로워. 나 같으면 나라 달라 그랬을 것 같은데. 소인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 번만 저의 처소를 찾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한 번만 저의 처소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기뻐서 내가 당장 가겠다는 거야. 이런 왕의 스케줄이 얼마나 바쁘겠어. 그런데 오늘 당장 가겠대. 여러분, 사람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왕이 찾아오자 에스더가 정말 만찬을 준비하고 왕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자 왕이 또 묻습니다. 왕후여, 왕후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럼 그날 당장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마음을 감추고, 오늘 왕이 저의 처소를 방문해 주니 이 소인은 너무 행복합니다. 나라를 얻은 것보다 왕의 마음을 얻으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 야,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내일도 한 번만 더 이 소자의 처소를 방문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못해? 그런데 내일은 왕이 혼자 오지 마시고 왕이 정말 신임하고 사랑하는 당신의 부하도 한 사람 꼭 데리고 오세요. 이러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예뻐요. 그러자 하만이 생각하기에 내가 가장 신뢰하는 자는 하만밖에 더 있겠어. 그래서 왕이 다음날 하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또 왕이 또 묻습니다. 왕후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슬픈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슬픈 모드로 들어갑니다. 왕이여, 그러면서 누군가가 지금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렇게 예쁜 왕후를 누가 괴롭힌단 말이냐. 왕이여, 누군가가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왕이여, 이 소자를 보아서라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풀어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당장 말하라고. 그 자가 누구냐고. 당장 말하라고. 그러자 세상에 하만이 거기 앉아있는데 이자입니다 그럽니다. 하만입니다. 여러분,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하만입니다. 사실은 가깝기로 말하면 에스더보다 하만이 가깝죠. 왜? 에스더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노예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만은 왕이 나라를 맡길 만큼 신뢰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으로 저도 놀랬던 것은, 하만이 어떻게 그 에스더의 한마디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하만이 그 말을 듣자마자 두려워해서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지금 살려달라고.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사실은요, 하만이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왕이여 오해가 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고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이 법을 만든 건 이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나라의 국정을 세우려고라든지 왕을 돕겠다든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얼마든지 뭔가 오해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만은 에스더의 한마디에 무릎을 꿇고 에스더한테 왕후여 살려달라 이러는 거야. 왕이 더 화가 난 거죠. 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만에게 두려워하거늘 6절에 그럽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더라.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준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도 세상과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어. 사랑할 자는 사랑하게 하시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게 하시고 무릎 꿇을 자는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기도자들이여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되 뜻을 맡기시고 결과를 맡기시고 때를 맡기시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불의한 자들을 무릎 꿇게 아끼시고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오늘도 기도자를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고요, 기도하시되 모든 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가운데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